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리라 이렇게 있어요. 제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한 복음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면 갈수록 느껴요. 이렇게 뭔가 강력하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헌신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는 걸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었어요. 그냥 복음서 내용만 이렇게 읽어갔고, 그리고 또 이미 마태나 또 마가나 요한이나 사람들이 더 많이 읽는 복음서에서 내용들을 봤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의 내용들은 조금 이렇게 뭐 이쪽에서 본 거니까 이러고 이렇게 흩어 지나가는 그런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게 저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누가복음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그렇게 복음서 중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복음서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헌신하기를 그리고 철저히 순종하기를 바라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제가 보면서 얼마나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 다 있기 때문에 누가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냐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조금 조심해야겠지만 누가는 조금 더 깊은 그리고 또 철저한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하느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누가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인데요. 그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예수님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이 질문에 우리가 올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요건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걸 얻으려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뭐 자격증을 따려면 이거 공부하고 또 이런 실력을 가져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과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자격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증 딸 때는 말하죠.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 것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여기에 합당한 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정적인 대답이죠.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당신은 선하신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선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먼저 전제로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어쩌면 우리가 들으면 나는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관리가 던지는 질문의 진정성에 대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물음에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하는 대답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관리가 예수님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던졌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말, 거룩한 말,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 가면서 자기의 신앙이 또는 믿음이 또는 여러 가지 영적 상태가 얼마나 대단한가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어쩌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진실하게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솔직히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전제 속에는 그 사람이 솔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서 내가 얘기할게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말은 이미 나는 너에게 솔직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져 있다는 거야. 진짜 솔직한 사람은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말을 전제로 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그런 거룩에 이렇게 잠겨져서 그것이 생활화되어져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나와서 이 거룩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해서 거룩을 이야기하는 걸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보여주기 위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외식할 때 장터에서 긴 옷을 입고 중원부원 기도하지 말라. 오히려 기도는 어디 가서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만 대화하라. 긴 옷을 입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장터에 나가서 그의 종교성을 보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외식을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거룩함과 자기의 종교성이 얼마나 뛰어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그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기를 또는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대답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선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더 살펴보면 알겠지만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그에 대한 대답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마치 자신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인 것처럼 나왔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에게 어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고 마는 결과를 만들고 말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라 불렀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을 바꾸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얼마든지 거룩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시키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구절만 잔뜩 외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구절을 쭉 나열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외우시는 거 보면 대단하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 또 응답이 잘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 들으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연결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정작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거기다 담고 있는가? 성경 구절로 막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그리고 나는 이걸 원해요. 라고 하는 자기의 진정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화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뭔가 겉도는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쯤 대화하다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으면 이렇게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뭔가 앞에서 화려한 걸 얘기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속마음을 싹 감추고 딴 얘기만 해. 이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도 더 이상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성경 구절을 읊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연결하는지 듣는 우리 기도는 와 대단하다, 놀랍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들으시는 하나님은 야 너는 나에게 뭔 말을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니? 네가 지금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진심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르고 예수님 앞에 다가온 이 사람의 이 말도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선하다라고 인정해서 선하다고 했을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막 존경을 받으니까 쫓아와서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의도적인 그런 물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외형적인 모양을 갖추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 말을 많이 쓰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느냐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바리새인이 내가 일주일에 2번도 금식하고 11조도 어떻게 드리고 이렇게 자기가 행한 좋은 것들을 막 이렇게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세리의 기도를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외형적인 형식을 자꾸 갖추려고 사람들에게 그런 모형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얻기를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 나온 이 관리는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던지는 첫 질문부터 자기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이 깨달았다는 거, 예수님이 알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시는데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말합니다. 너 계명을 안 하니라고 말할 때에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계명들을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 간음하지 말라,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5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5가지 계명은 10계명 중에 있는 5가지인데요. 첫 번째 있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제 7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제 6번째 계명이고요. 그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8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이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에는 10가지가 있죠. 그래서 십계명이죠.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지켜야만 하는 계명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는 이렇게 조금 빼놓고 5번부터 10번까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5번부터 9번까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계명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나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나니. 이 아나니는 그냥 안다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내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다. 우리 한국말로는 안다라고 하면 지식적으로 들었다 또는 눈으로 읽었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 한국말에도 내가 그대로 해봤다, 경험해봤다 뭐 이런 것도 우리의 안다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 더 이 경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안 하니라고 하는 단어는 이 계명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네가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가 이 계명을 알고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음하지 말라. 둘째,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다라고 하는 이 계명을 내가 지키며 살아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오히려 젊은 관원이 이제 부자 관원이 나와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 관리나 그 젊은 부자 관원이나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 관리는 무엇을 얻기를 원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 여긴 젊은 사람이라고 안 나오고, 이 관리는 왜 계명에 대해서 지키며 살아왔을까?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애를 써왔을까? 그가 지키며 노력한 그 모든 것에는 그가 얻고 싶어 하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관리는 영생 얻는 것을 위하여 이것을 해왔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 얻는 것. 영생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이렇게 특별한 선물 이렇게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영생 얻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여기는 그 말이 안 나왔지만 다른 곳에 가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지키며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더 철저히 지키려고 이 관리는 노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이 계명들로 인해서 내가 정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뭔가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르게 교만하게 질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하면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교만도 충분히 이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다. 정말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과 또는 자기는 이미 영생을 얻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에 합당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냐면 이 21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가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나는 이 정도가 되면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던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당황하겠죠?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하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지켰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게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던지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중에 뭔가 빠뜨린 것이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혹독한 말씀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재산을 다 버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말 거지가 돼서 따라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나도 빠뜨림없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너는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무엇이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의지하는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역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이거 뒤집어서 생각하면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이 부자는 그리고 이 광인은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은 사람이요. 여기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서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행위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여기는 율법학자가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율법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마태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계명 큰 것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율법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관리가 이 묻고 대답하는 이 질문과 대답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했던 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남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 관리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분명히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 그가 간음하는 것도 안 하고 살인하는 것도 안 하고 도둑질하는 것도 안 하고 거짓 증언도 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부모를 그렇게 섬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 관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며 계명을 지키며 살았는데,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자기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에는 인색하지 않았나. 여기 성경에 인색했다라고는 안 나오니까 인색하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서 뭘 채우라고요? 한 가지 부족한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켜 행하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있는 이 관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간음, 살인, 도둑질, 여러 가지 계명들 있잖아요. 다 지켜야 하는데 정작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생각도 안 하고 소홀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주 밀접하고 그 다음에 친밀하게 만들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관계가 올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다 하는데 정작 자기랑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하고는 싸워요. 그리고 자기와 한 그룹에 속하지 않은 다른 신앙의 공동체하고는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하여 인색해요. 자기와 함께하지 않은 다른 무리에 대해서는 때로는 욕도 하고 막 그 사람의 이익을 뺏어오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오는 것을 아주 죄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다른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는 것들을 내가 쓱 가지고 오면서 아무런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리고 다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욕하면서 나는 그게 대해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올바로 가져야 되고 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아끼며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그리고는 남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남의 것을 이렇게 피해를 끼쳐서 손해를 입히고 난 다음에도 그리고는 자기가 그에 대한 잘못을 지적받거나 깨달으면 뭘 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고백에서 내가 다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더니 나는 다 용서받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만 그걸 해결하는 거야. 그리고 정작 뭘 안 해요? 내가 피해를 끼친 사람들, 내가 행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 보면 자기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을 이 사람이 신앙을 갖고 가서 이제 당신을 용서해 주겠다 이랬더니 그 사람이 나도 감옥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굳이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용서받은 것도 받은 거지만 내가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직접 내가 사죄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듯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회복되어져야 이게 완벽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는 사람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다 보면 이 관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계명도 지키고 저 계명도 지키고 다 어렸을 때부터 다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내가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그리고 굶주리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 재물로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불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러니까 복 많이 받아라.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불을 주시는데 그 불은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 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부한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약 안 섬기면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죠. 다시. 마찬가지예요. 이 부자 관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나누어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은 인색하고 자기는 계명은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열심히 잘한 것 같은데 다른 하나 내 이웃 사랑하는 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내 재물을 다 팔아서 이웃 사랑하는데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진짜 영생을 얻고 싶다면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아도 있고 내가 영생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서 형제를 미워한다. 이 미워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그냥 내가 너 싫어, 넌 나쁜 놈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미워하는 것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형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보고도 외면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것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랬는데 23절에 가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자니까. 자기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남에게 주라고 했으니까 그거 준다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그리고 또 자기 주면 그동안 많이 누리며 살아왔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근심하는 이 부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진짜 얻고 싶어 하는 게 계속 부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정말 이 땅에서 부자로 계속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면 재산이 아깝죠. 주면 안 되죠. 계속 부자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정한 사람이라면 이 땅에 있는 이 부는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부자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놓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고 이걸 붙잡고 그리고 이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 부자에게 많은 의지가 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진짜 영생을 원한다면 이걸 놓고 그리고 빈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 부자의 마음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내가 이 불을 붙잡는 순간 나는 하나님 나라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미련을 가졌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얘기했는데 이 롯의 아내는 미련이 남아서 고개를 돌려서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세상에 미련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부자는 여전히 자신의 재물에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놓지 못하고 근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에 가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부자가 자기의 부를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소유를 뭔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에 제가 이걸 약간 관점을 바꾸어서 봤어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해요. 요즘 우리 한국을 보면 그런 말 있죠? 돈으로 못하는 게 뭐가 있어?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뭐 비슷한 말을 할 거예요. 세상에 돈으로 못하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돈으로 사람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어. 뭐 영화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 세상에 돈으로 못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있다고 말씀하세요. 돈으로 못하는 거, 영생 얻는 거,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 세상에서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해도 딱 한 가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영생 못 얻는다. 돈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오직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나 권세나 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 주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와라. 그래야 네가 진짜 얻고 싶어하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해줄 수 있도록 너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28절에 가니까 주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를 따른다이다.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막 크게 간청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그렇게 나를 다 버리고 따르지 않느냐? 너는 현세에도 주고 그리고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정말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온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해놓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할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앞에 맡겨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맡겨야 될 부분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을 하되 하나님이 하실 부분을 남겨놔야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러고 내가 다 해버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막상 없으면 자기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엄마 해줘, 아빠 해줘 이러고 오잖아요. 그럼 다 해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다 내려놓을 줄 알고 버릴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는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죽음과 고난의 이야기를 제가 그 의미를 조금 이 앞에 있는 내용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고난받는 자리로 던져놓으세요. 여기 보면 이 선지자들의 기록에 의해서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희롱도 당하고 능력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인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단어를 써요. 인자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뭐 son of man 이래갖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근거해서 온 거예요. 보면 옛부터 계신 거룩한 이에게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가지고 그 권세를 받는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의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그 권세 받은 자가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인자가라고 말하면서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왜 인자가 고난받고 죽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걸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는 제자들이 지식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있는 이것에 대하여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은 예수님이 간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제자들이 자기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죠. 채찍에 맞아서 또는 사자에게 여러 가지로 고난당하며 죽음을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부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가장 아끼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재산을 지금 당장 다 팔라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당장 죽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섬기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때로는 내 재산을 모두 팔아야 될 때가 오면 팔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때가 오면 내어놓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누가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생각하시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